사무엘상 1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장식을 들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는 제사로서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사무엘 없이 본인이 직접 그 제사를 성급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성급함이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쟁이 문 앞에 닥치니까 사무엘도 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신앙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두 번째 범죄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동물들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추궁하자 왜 남겨두었습니까? 다 죽여야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범죄였습니다. 제사보다는 순종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했겠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처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권력 자리에 있다 보면 또 그 대통령직이 4년인가요? 4년이라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또 뇌물을 받는다거나 혹은 또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엽기적인 일을 벌인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다 망했죠.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변해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버리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 말은 내가 그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였다 이런 의미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슬퍼한다는 말은 굉장히 그 고민하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들들을 놓으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잘못되면 둘째 아들이 잘못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첫째니까 항상 첫째가 우선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사울이 그런 어떤 그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첫째가 눈에 밟히는 거죠.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고 내가 또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그 양의 뿔입니다. 이 뿔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누구에게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어떤 그 왕이나 왕이 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붓는 것입니다. 병에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뿔이라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죠.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새는 누구냐? 우리가 예전에 루키를 읽었지 않습니까? 루키에 보면 그 남편이 된 이제 룻은 여자죠. 과부죠, 과부. 그 룻을 취한 그 남편 부자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룻이. 그래서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점찍어 놓았다. 이렇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한 명을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내가 왕을 하나 세우겠다. 그 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로 이새에게 갔다는 말이 사울에게 들리면은, 사울은 이때 그 왕을 오래 했던 한 20년 이상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엄청 세고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해 있었겠죠,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그런 일로 그 이새의 집에 갔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진천에 그 터미널 사거리에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걸 하나 봤는데, 현수막들이 쭉 붙여져 있는데 주로 그 현수막들은 뭐 이제 음식점 그 현수막이라든가, 혹은 간혹가다 우리 동네 뭐 누구누구 집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뭐 혹은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런 걸 현수막으로 막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 덕산 제일감리교회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 찬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놓고 누구에게 광고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붙여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수막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돈도 들 거고,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좋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뭐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은퇴 찬하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몇 년을 저처럼 이제 뭐 개척을 해가지고 은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찬하라는 말 자체가 찬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죄가 없이 뭐 목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거기서 내가 그 은퇴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얘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이 됐지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되었다는 것을 지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갔다 하면 죽인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 된 겁니다. 찬하라는 말 자체가 그 은퇴한 목사님을 찬송하고 그 하례를 드린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높이는 걸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교회가 됐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가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붓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사울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이 그때부터
그 겁만 탄 사울이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사역한 거지. 사울도요. 이 앞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 은혜로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 앞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사울이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내용이 나거든요. 자세히 제가 찝어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세히 지금 읽지 못하고. 근데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입다도 역시, 그 다음에 온니엘, 입다, 삼손, 여러분 잘 아는 삼손, 그리고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그들 자신들이 똑똑하거나 힘이 세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항상 뭐가 붙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항상 나옵니다. 그 수식어가.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성령 받겠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아야겠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크게 주여 소리 지르면서 미친 듯이 찬송하고 성령 충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그런 노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내리시는 거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나도 이런 사람이 좀 돼보고 싶다. 나도 삼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예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돼보고 싶다. 외국어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능력도 행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 보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이 잘생겨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2대 왕이 될 수 있었냐?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16장 1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다.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 안 됐다. 그냥 연약한 하나 8째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초대교회 때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우리가 제 아무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그냥 그런 일을 하거든요. 지금 충주에 무슨 기도원인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 그러는데 가면은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쓰러뜨린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바람 소리를 내면은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쓰러지고, 근데 쓰러지는 거 보면은 자기가 쓰러질 자리를 이렇게 보고 쓰러져요.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의적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죠. 그것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힘을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교회를 강력하게 이끄셔서 뭔가 쓰신다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겠다고 여기저기 가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성령 준다는 목사님이 있더라라고 해서 가서 하는 거 그거는 완전 악령 받습니다. 악령. 예, 악령 받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항상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도 떠날 수도 있고 갔다가 오실 수도 있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겁니다. 떠나셔서 대신 하나님이 또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울이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자 하면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해가지고 한 40년, 50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만약에 했다면은. 근데 사람들이 찬송하고 성경에 어디에 삼손이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이 삼손을 찬송하고 뭐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사람들이 입다를 찬송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을 찬송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찬합니까? 그게 원로 목사님 됐다고 사람들이 찬송을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 삼손이 혹은 입다가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삼손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지. 근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지금 잘못한 것은 자신이 그런 어떤 암몬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긴 냈지만 이게 자기 힘으로 그러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사무엘을 압박하고 인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번뇌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항상 이 번뇌라는 것, 악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수술을 부려서 기도를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빨리 오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불러 해가지고 성령 충만 해가지고 막 그냥 뜨겁게 하죠. 그거는 하나의 열받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일정 부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번뇌로 가득한 나의 어떤 이 정신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신 여러분 것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